1970년대에 그때로부터 이 소련의,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대항하던 탈레반을 미국이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소련은 물러갔고 러시아 이렇게 물러가고, 결국 이제는 미국까지 탈레반에서 밀려 나오고, 특별히 그 탈레반은 훨씬 더 딴 이슬람보다 더 편협한 이슬람 교리를 내세워서 특히 여성에게 아주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온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부르카를 하지 않았다고 벌써 한 여성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서야 알았는데, 이슬람 여성들이 쓰고 다니는 두건 같은 것이 그 히잡이라는 것은 얼굴을 내놓고 머리카락도 조금 내놓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부르카는 완전히 온몸을 싸고 될 수 있으면 손도 감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 얼굴에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데, 눈 나오는 거기에도 원래 망사를 해가지고 눈도 덮는 그런 모양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총살을 당하게 된 그 여성은 히잡을 하고 나갔는데 부르카를 두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간은 많은 사람에게 지옥 같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병원에, 여러분도 뉴스 보셨겠습니다. 한 병원에 코로나에 감염된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요. 그 병원의 침대와 그 의료진들의 방호복 이런 것을 보고 애가 기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방법을 구하다가 침대를 치우고 그 바닥에 이불을 깔아가지고 방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아이가 점점 이제 방호복에도 적응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그런 참 평화로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신림동에서 갈매동으로 이사 오면서 그 쌀통에 묵은 쌀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통에다가 쌀을 두고 그 쌀이 있는 걸 잊어버리고 몇 년을 그냥 보냈는데, 묵은 쌀을 어떻게 할지 버려야 될지 걱정을 하다가 제가 그것을 이제 꺼내가지고 저희 집 난간에다가, 그 창가 난간에다가 조금씩 흩어놓고 했는데, 새들이 와서, 제가 그걸 원래 의도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쪼아먹고 가더라고요. 지금 요즘 아침마다 이제 한번 약간씩 뿌리는데, 비가 오거나 떼약볕이 나거나 늘 그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에게 혹시 나쁜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은 되지만은, 어쨌든 조그마한 그 난간이 새들이 잠깐 쉬어가는 뜰 같은 것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을 담아서, 지금 아프간의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좀 포근한 느낌을 담아서 저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 주의 뜰, 하나님의 뜰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뜰. 참 주의 뜰, 이 뜰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평화로움을 주는, 왠지 모르겠는데 뜰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용함, 조용하면서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말 자체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뜰하고 동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뜰하고 동산은 좀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집을 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동산을 주셨는데, 동산은 좀 뜰보다는 좀 큰 규모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좀 뜰이라는 것은 집은 아니고 또 집도 좀 닮았고, 뜰이라는 건 집 안에 있으니까 집도 좀 닮았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동산도 좀 닮은 그런 곳이 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뜰이라는 것은 집에 딸려 있는 것이죠. 집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뜰, 주의 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알지만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시인에게는 성전 뜰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뜰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 써오지 않은 말입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권속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권속이라는 말은 돌보는 무리를 권속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무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있다. 오늘 그 시편 4편에 나오는 주의 뜰이란 말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보통 뜰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뜰이니까 우리가 그 뜰이란 말에서 생각하는 평화롭고 따스하고 모든 어떤 정겨움 이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랑을 다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우리가 아프간 사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늘 그런 그 주의 뜰 같은 하나님의 뜰 같은 그런 공간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늘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 온전하게 그렇게 평화롭고 따스한 공간 늘 그리워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 내가 딴 건 몰라도 집은 좀 아름답게 지은 그런 집에서 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뜰이라는 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득하게 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뜰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맞는 두 개념을 참 같이 잘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 이야기가 이 뜰 이야기하고 함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복의 분위기를 잘 주는, 그러니까 복이 뜰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뜰이 복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바로 그 부모가 있는 뜰에서 지내는 것은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천국 이야기를 다른 모든 이야기를 접어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과 21장에는 천국의 그 천국이라는 천국성을 자로 재는 이야기가 막 그 자로 재는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히려 주의 뜰이라는 말이 천국을 더 우리에게 느끼기 좋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또 역시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백마가 달려가고 또 흑마가 달려가고 청황색 말이 또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런 막 그 어떤 그 계시적인 어떤 징조가 들어있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나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와 함께 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기에 알맞은 상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간 사태로 너무 놀랐습니다만 또 한 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부산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상도시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데 이렇게 요즘은 자꾸 뭐 불길하게 생각한 것이 생각보다 더 먼저 다가오고 그러는데 10년 후에 여러분 그 태국의 방콕이 엄청나게 물에 잠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방콕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10년 후면 부산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해상도시 베네치아, 여러분 베네치아에 요즘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베네치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국이라 하면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 도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삶이 어려운 지역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올여름에 얼마나 그 여름 때야끝이 대단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저 뭐 저는 생각에 아이고 내 어릴 때 보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있는 곳이면 천국이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요즘 전쟁과 재난의 소문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천국을 그게 천국이 어떤 것이 그곳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이다, 주의 뜰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뜰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오늘 시편 65편 1절로부터 4절 달락은 가만히 읽어보면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딴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주목하는데요. 예배에는 많은 순서와 행동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찬송을 말씀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즉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가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람이 서원을 이행한다. 찬송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한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그 찾지 못했고 저는 지난 주까지 두 번의 월요일에 걸쳐서 신학교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12시간에 걸쳐서 철학 강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제 서원의 이행 같은 것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 세태의 어려움 때문에 어제는 저도 아프간 그 문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그 난민 기구에 또 아프간 난민 구호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얼마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서원하는 것, 하나님 저희가 난민 문제에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답하겠습니다. 서원했던 거 이행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기본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런 심정들을 찬송하는 것과 우리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예배 삼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잘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건 해야지 서원했던 그런 일들을 잘 이행하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자답고 얼마나 교회답고 그럴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2절에는 신자의 역시 예배의 한 장면인데 신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찬송과 또 서원의 열매, 찬송과 서원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있는 것이 예배의 장면이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은 갑작스럽게 좀 신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외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야 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아주 표현이 훌륭하게 잘 됐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래서 그냥 성경 읽을 때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니까 어이구 죄 그냥 넘어지고 말았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어떤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어떤 다른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아닐까? 또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보다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 1절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 서원과 기도와 용서가 있구나. 예배 순서에는 그 외에도 다른 순서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예배에서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찬송과 서원의 이행이죠. 찬송과 서원과 기도와 용서. 이것이 오늘 시편 65편이 보여주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뜰이 아름답다. 주의 뜰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뜰 그것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했을 때 뜰이 아름다운 것은 이런 것이 있어. 찬송이 있고 서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뜰이 아름답고 포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꾸며봤는데요. 찬송이라는 화창한 꽃나무, 하나님 뜰에 찬송이라는 화창한 꽃나무와 서원의 열매와 기도의 향기와 용서의 너른 풀밭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뜰입니다. 표현이 좀 잘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과 그러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게 있다. 찬송이 있고 서원이 있고 기도와 용서가 있다. 그래서 그 맛과 향기를 거듭하게 받아들이는 그 맛과 향기를 거듭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을 구하면서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찬송, 서원, 또 기도와 용서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시편으로 우리 가스펠 노래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 교회에 음악 좀 조예가 있는 사람 있으면 이런 이 시편 65편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내용 가지고 이게 찬양 하나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만 기억해도 그 참 어려운 교리들을 수월하게 딱 기억하는 그런 천국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다 알잖아요. 다. 아주 훌륭한 노래가 될 텐데 누가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면 예배를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찬양도 좀 더 잘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좀 천국에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을 우리 오늘 또 천국 가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자꾸 긴장을 해야 하지만 긴장하는 건 긴장하는 거고 그래도 저도 예배 드릴 때
천국 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시편 65편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이야기가, 우리가 드릴 예배의 이야기가, 또 우리의 그 성전의 이야기가 거기 있다.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뭔가 천국을 막 그리워하고 그런 것이 결국 다 여러 가지 설명을 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뭔가 하면 거기에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는 없는 만족이 있을 것이어서 그 만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족하리이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대학교에서 진화학을 가르친다는 정대익이라는 교수가 사라져가는 직업에 대하여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다 앗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의 공존의 가치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존이라는 가치로 로봇과 인공지능을 막아내자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이 공존의 가치로 우리의 직업을 지켜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잠식해 오는데 사람들이 공존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아끼면서 직업을 지켜내자 훌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런 하나님의 뜰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뜰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그저 사람들끼리 공존의 가치 너무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뜰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더니 이제 5절 이하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엄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깨닫고 이해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5절과 8절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쭉 다 말씀하기는 어렵고 7절의 인상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바다가 설레이고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신다. 또 바다만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이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프간 이야기도 오늘 가슴이 아픕니다만 만민이 소유한다. 탈레반이 지금 얼마나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지 만민이 소유하며 출렁거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아프간 사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섭리의 능력, 다스리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에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예배 때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세상은 늘 이런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예배에 나와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그런 세상을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과 서원과 기도와 용서라는 기초 위에서 그 예배, 찬송과 서원과 기도와 용서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넣는 것,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넣는 것이 이것이 또한 예배이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창조의 섭리와 다스리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세상에서 삽시다. 지금은 막 병도 있고 탈레반 같은 저런 집단들도 있고 다 어려움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뭔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며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고 이제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이제 8절 지나서 9절로 가면서는 그런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에서 나누는 사람들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 또 삶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8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는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침을 얼마나 많은 저녁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맞았습니다. 즐거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해가 쫙 났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저녁에 서늘한 기운이 우리를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의 한가운데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침을 맞고 저녁을 맞는 용기를 얻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능력의 발견이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발견하는 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단락은 세상에서 사는 삶과 거기에서 누리는 복락을 말씀합니다. 주로 이제 9절 이하로 9절로부터 13절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환상적이고 환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 능력에서 그런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9절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물된 동산, 물을 떼어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고랑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일항에는 그 작물들이 심겨 있는 일항에는 작물들이 평평하게 굴곡 없이 잘 심겨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일항에서 작물들이 싹부터 잘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싹에다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싹에 복을 주신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 아주 출발점으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그 출발로부터 뭔가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싹수부터 그렇게 부드럽고 또 복받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런 싹을 너희의 그 삶의 싹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주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복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5편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뜰 이야기하다가 복 이야기를 또 꺼내시고 여기 또 살아가는데 그 싹에다가 복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복이라는 말을 참 알맞은 자리에 잘 써놓아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싹은 무엇이며 우리 가정의 싹은 또 무엇이며 교회의 싹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나의 싹은 무엇일까? 그 싹에 대하여서 많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삶을 세워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싹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으로부터는 막 그런
추론을 말씀에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 살려고 애쓰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애쓰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내 삶을 세워가려고 했는데 이 삶을 세워가려고 한 내 삶의 싹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드립니다. 여러분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우리의 한 해마다 관을 씌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에 대하여 우리의 한 해를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이라는 건 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발부터 또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자를 씌우시니까 그 영광스러움으로 관을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그 삶에다가 우리의 한 해에다가 관을 씌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름진 것이 되어서 그 기름진 것의 기름방울이 우리 삶에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12절까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풍성한 양떼와 곡식이 덮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떼와 곡식은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목축을 했으니까 양떼가 이렇게 입혀지고 또 곡식이 이렇게 무르익으면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받는 그림이었겠죠. 우리도 우리의 복받는 그림을 가져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는 여러분의 산업에서 이와 같이 그 땅에 양떼가 덮이고 곡식이 덮이는 같은 그런 것을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초장의 양떼처럼 들판의 곡식처럼 여러분의 산업에서 풍성하게 거두시는 복을 오늘 시편에서 복이라는 말을 2번 이렇게 했는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복받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아가서 이런 복의 기초를 삼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산업을 일구어서 복받고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예배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에는 복이 먼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예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는 것이죠. 예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입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삶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넘어가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고랑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고 그리고 이랑에는 그 싹들이 아름답게 심겨 있고 그것이 장차 잘 자랄 것이라고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말고 예배와 능력과 복락의 삶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오늘 시편 65편의 그림은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꿈꾸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어서 이 그림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돋아나려고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한마디 용기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자꾸 그런 의심이 돋아나려고 하니까 용기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의 그림만큼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그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림만큼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이 또 여러분에게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장애를 넘어서 오늘 예배에서 능력을 얻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삶에서의 장애를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존해서 그 삶에서 겪는 장애를 넘어서 복락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로부터 저희의 삶을 출발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하여 우리의 많은 장애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사온데 다 돌보아 주시며 교회의 어린 자녀들도 이들이 정말 그 싹과 같이 우리가 키워내는 그 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자녀들, 교회 또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들을 저희들이 나누어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하여서 내 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마침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이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고통당하고 있는 저 아프간의 여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참 목숨을 잃을까 조마조마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온 세계가 노력하여서 그들 그 탈레반과 어떻게 협조를 하여서라도 주님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안돈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락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계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감염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있사온데 주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훌쩍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넘어가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